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그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거짓을 이기는 교회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거짓이 너무 많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거짓말함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거다.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짓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와서 또 우리 마음에 거짓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10월 달이 교회 개혁, 종교 개혁에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혹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거짓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메가드 장군이 참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미 국회의원, 상원 의원들이 사관학교를 살펴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 상원 의원 중에 국방위원들을 통해서 진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상원 의원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자기 침실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 장군의 침실이 딱딱하고 아주 그 썰렁한 그런 침실이라 그럽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다 그래요.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원 의원들이 정말 모범된 장군이라고, 잘한다고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상원 의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대통령에게만 사용하는 금그릇을 내어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고 식사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릇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금그릇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죄송하게 편지를 드리는 것 양해 바랍니다. 귀하들께서 다녀가신 다음에 금그릇 하나가 없어졌는데 혹시 기념으로 가져가셨다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러자 한 상원 의원이 답변이 왔습니다. 메가드 장군께서 매일 딱딱한 침실에서 주무신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제가 짓궂게 그 금그릇 하나를 당신의 그 침대 밑에다가 요 밑에 거기에 두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이 참 잘못됐다. 내가 매일 딱딱한 데 잠잔 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구나. 그런 자서전을 쓰면서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았다 그럽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거짓말을 위해서 7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루터는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신앙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어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 보면 4장에 보면 성령의 임함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또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 책망을 했습니다. 이 사탄은 에베소스에 말씀하시기를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공개된 곳이 아닙니다. 작은 틈, 창문 같은 조그만 곳.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이게 점점점 가득해져서 성령을 속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들을 지적할 중에 몇 가지 교권이라는 게 있죠. 교회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에게 준 이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사회에서는 의뢰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교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지요. 교회가 사람의 어떤 권리를 위해 있는 건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 항상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교권입니다. 원래 교권은 교황의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어서 교황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심지어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교황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만큼 강조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동등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꼭 12월에 또 임직을 하게 될 때에도 새로 임직받는 사람들의 어떤 존귀한 마음과 그들이 주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이미 임직받은 분도 말할 것도 없고 임직받는 분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일이다. 어떻게 섬기느냐, 책임의 분량이 얼마냐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현상,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지는 일들을 세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분의 존경받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 중심 사회가 오늘날 사회인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일이지 그걸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테이블 책상을 엎어버리고 소, 양을 채찍으로 몰아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의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다른 집이 됩니다. 학원, 병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습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때 경제 중심 사회,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 중심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 중심 사회는 돈 중심입니다. 황금, 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통해서 한번 많이 소득을 누리게 되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물질이나 돈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헌금은 잘하지만 이웃을 외면하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차가운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용서와 화해를 말하지만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성도라는 껍질 속에 우리 자신들이 파묻혀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떻게 보면 시험의 바람, 시련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면 멀리 날아가 버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시험의 때를 지금 우리는 만났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에 진실된 회개의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범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되었다 그럽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10년 어간에는 72%가 증가했다 그럽니다. 근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의 범죄는 299%가 증가됐다. 300%가. 물론 나이가 이제 고령화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범죄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더 범죄가 많아지더라. 그게 한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아픈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왜 범죄가 많아졌느냐?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손해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똑같이 부유해지고 명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 천국에서의 기쁨은 천국에서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프란체스코는 그는 가난을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교황이 바티칸 궁전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그 재물들, 그 어떤 기물들, 그림 어떤 조각 값으로 따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교황이 프란시스코에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자리에 어떤 거무옷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교회의 거룩한 자리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황금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자리에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의 훈련을 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훈련을 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조직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세상이 깨끗해지는데 교회가 깨끗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했습니다. 사탄이 네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냐. 차라리 땅을 팔지 않고 등장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위선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전 번역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번역이면 콧 웃음 쳤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데 콧방귀 꼈다.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어떤 귀한 말씀을 했는데 자녀가 콧방귀 낀다면 그게 바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득하다면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죽은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서 6장 10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1장 15절.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성도로부터도 존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다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께서 지적한 거짓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편단심이라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느 정치인이 성경 들고 교회 갔지만 그는 절에도 가보고 사주도 보고 뭐 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니까 교회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교회 찾아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기회지 일꾼은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거지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 7절 3시간이 지난 다음 그 아내가 그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아내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부부가 귀한 일 하다가 안타깝게 죽었다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시간 만에 이 부부는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7가지쯤 된다 그래요. 가난, 실패, 질병, 미움, 늙음, 자유를 빼앗기는 것, 죽음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간 세계에는 있다는 겁니다.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늙어지고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죽는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은 빼앗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란 말도 씁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있고 사상 간에도 있고 온갖 싸움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싸움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생명과 죽음을 이끌어내고 빛과 어두움을 이끌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싸움이 있어졌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을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신다. 우리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 즉 충성스러운 믿음과 거짓 없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싸워왔고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너는 선포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전 앞에서 너희들의 길,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행위 바르게 해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문학가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로웰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이 지금 강대국입니다만 미국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북쪽에는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 미국이 땅을 했는데 지금만큼의 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땅을 절반쯤 빼앗은 겁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주, 네바다, 애리조나,
남쪽에 있는 땅은 다 멕시코 땅입니다. 그때 미국이 평창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의 위기라는 시를 쓰면서 나라가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시를 가지고 찬송 가사를 붙인 것이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 찬송을 가사를 써서 그가 백성들에게 홍보를 한 겁니다. 고상하다 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게 될 것이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악이 비록 성하다고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 때에 어려움도 당하리라. 지금 이런 마음 아니면 이 거짓 사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분들을 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것도 자기 자신이 당당합니다. 그 참 미안하다. 내가 참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용서를 빈다. 그런 마음이 이어야 되는데 죄 짓지 않았다. 너무도 당당하니까 참 황당스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고 말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세상은 그렇다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다짐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즐거웠다. 기쁘다. 오늘 기분 좋다. 편안하다. 안식이다. 그것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런 것 아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거든요. 말씀 앞에서.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100%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한 발자국 더 신실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도 당당하게 진리 그런 외침에 대해서 거부하고 좋은 것만 원하고 편안한 것만 원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앞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5장 제일 끝에 가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도 복음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진리에 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에 섰다. 이 진리를 위해서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목사가 그리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면 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 아닌가. 우리가 힘든 일이지만은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10월달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교회가 진리 편에 서도록 노력하고, 나 한 사람이 진리 편에 서면 모두가 진리 편에 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